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 그리고 57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성경은 책별로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읽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시편은 시로 구성되어 있죠. 노랫말이고 노래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 한 편 한 편을 따로 묵상할 수가 있고 한 문장 또 때로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오랫동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시고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신약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는 편지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지에서 강조하는 한 문장 그리고 강조하는 그 단어 하나에서도 충분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어를 신중하게 썼던 바울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할 때는 더욱더 의미를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외의 내용으로 이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구약 중에서도 선지서의 경우에는 설교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깊이 묵상할 수 있지만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로 구분됩니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딱 구분지어서 문장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거나 단어 하나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찾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하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세를 하면서 사사기의 일정 부분을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를 이제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새벽 말씀으로 한 번 더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주 짧게 아비멜렉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한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큰 용사로 만드셨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기드온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는 움직임이죠. 큰 용사였던 기드온이 지켜주는 나라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선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외척 사람들, 자기의 외가 사람들, 세겜 지역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에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내 요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됩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3년이었습니다. 고작 3년 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갈라서게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됩니다.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아비멜렉으로부터 초토화가 된 세겜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 우상 신전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그 신전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승리하고 권력을 잡은 것 같은 아비멜렉도 또 다른 성을 공격하는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지만 전쟁에서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과 같이 오래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죠. 무엇을 갚으셨습니까? 그들의 악을 갚으셨습니다. 세겜이나 아비멜렉이나 악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았지만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형제들을 그렇게 죽일 리가 없었고 또 권력 다툼을 하느라 죽고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성도나 목회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도 모두 악한 일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 악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과 교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